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로 자신감이 없는가 봐요. 벌써 펜이 돌아가네요. 좋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고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사로잡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금 싸우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이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백배나 감정과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우리의 열려진 마음으로 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꼬였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찾는 그런 결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소리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명으로 뜨거워져서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만 붙들림 받아지는 이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항상 감사하여 드린 예물과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고 귀한 영혼을 살리는 행복나는 축제에 쓰여지기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고 11조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린 손길들 하나님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100배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갈수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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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이죠. 마치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아래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생명의 영이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좀 전에도 찬양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성도님은 하시네요. 고마워요. 옆에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이렇게 호칭을 불러드리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네. 뭐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뭐. 괜찮아요. 성도님 해도 뭐 다 포함되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아니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두가 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마치 이렇게 탁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주하고 계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믿겠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 이런 말, 영적인 이야기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막 변화되고 막 기쁘게 평안히 살면 누가 가장 수혜를 받고 살까요? 누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건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 가장 수혜 받는 사람은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넉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누구인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안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찾으셨나요? 막 창세기 뒤에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6절입니다. 26절. 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자, 26절 찾으셨죠? 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령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보혜사는 아버지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어주신 성령이 보혜사라는 건데요. 자, 이 14장 26절을 봤죠?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 보혜사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14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16절로. 16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성령인 것이죠. 이해하시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예수님께서 보냈으니까. 아까 26절에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고 그 절차가 딱 나오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해가 보내주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진짜 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 보혜사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 원 보혜사는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요한 1서 2장 1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정도는 뭐 알고 계셔도 됩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는요, 뭐 영어 성경으로 표현할 때는 뭐 위로자, 뭐 돕는 자, 헬퍼, 위로자, 돕는 사람, 상담자, 중보자, 막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여러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읽었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했거든요. 이 대언자를 어떻게 헬라어가 쓰고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도 뭐다고요? 보혜사네요. 네. 예수님도 보혜사네요.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원 보혜사, 원래부터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기도자, 우리를 돕는 분, 또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성자 하나님만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죠? 예수님, 내가 가서 아버지께 이야기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보혜사와 원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 하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이상하네 막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 정확하게 성자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이시기 때문에 요 단 하나의 한계라기보다는 특징이죠. 특징. 하나의 특징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나 대신에 보내준 또 다른 보혜사는, 나도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이 보혜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기왕에 우리 14장을 펴놨으니까요. 우리 16절, 17절, 아까 16절 읽었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는요, 너희와
함께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너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먼저는 뭐죠? 너희와 함께 있고 거하신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 같이 생활한다. 그리고 뭐죠? 너희 속에 계신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특징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같이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죠? 너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오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고 내 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구약의 개념대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임재하셨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나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 했는데, 그러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든지 그분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의 개념대로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 이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그냥 훅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셔주시는 거죠. 와, 이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지성소가 이제는 뭐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예요. 지성소가 되고, 구약은 아무나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 내가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왜요?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한다?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겠고 거하신다. 같이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도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큰 복이냐면 구약과 신약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사사기 16장 20절인데 보실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라,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셨다가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떠나셨다는 거예요.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한 구절,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다가 지금 이 시점 뭐죠? 떠났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죠. 들락날락 떠났다가 빠져나갔다가.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바로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이 빈 곳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빈 곳이 딱 생기면 바로 악한 마귀가 틈을 탁 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약은 이렇게 뭐 우리가 유명한 삼손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들락날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으아, 그래도 뭐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할 만큼 죄가 왕성해서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칼빈과 반대되어지는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가 죄를 지으면 나가셨다가 우리가 다시 선한 일을 하거나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거나 뭐 이렇게 등등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잘못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시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안에 신학 아래에 살고 있고요. 요 반대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인생이요 그만큼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홀딱 나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 안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취소시켜 주신다면 나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를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한 번 딱 큰 죄를 짓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취소했네. 이제는 뭐 안 되겠네. 만회할 기회가 없네. 그냥 멋대로 살자.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학의 체계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내 안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성령께서 한번 폭발 팍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막 못된 짓 하다가도 어느 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빠져나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계시다가 어느 한 시점에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안에 내주하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이미 내 안에 훅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령 난 싫어요, 난 싫어해도 성령님은 싫다, 나도 가기 싫다 이러면서 안 떠나시고 계속 남아 계시는 거죠. 끈질기네 해도 안 가셔요. 네, 끝까지.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영원토록. 만약에 영원토록 안 있어도 된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걸 원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 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간다, 내가 가야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낫다. 18절이에요. 18절 14장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네 곁에 있으면서 너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계속 또 다른 보혜사가,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또 다른 보혜사도 그 주님과 동일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성령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내가 인정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 이유. 이건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갈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뭐 어떻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체가 뭐죠?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의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는요,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싶거든요. 말씀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단 말이죠.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체가 뭐죠? 이것보다는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죄를 쫓아가는 것을 내 몸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 누워있는 건 내 몸이 원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머리가 아파서 안 오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오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머리가 말끔히 다 없어졌어요. 안 아프졌네요. 설교하는 중에 다 나왔네. 저기 앉았을 때까지도 너무 아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아프네요. 하여튼 그런 거죠. 내가 마음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죠? 그 마음은 원이로 돼 늘 우리의 핑계가 육신이 잘 아시네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 기쁨, 편안함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뭐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죄를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자, 아까 그 로마서에 두 마음이 있었죠. 마음은 성령 따라가고 싶은데 육체는 죄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요? 네가 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가 원하는 그 기쁨을 네가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내 몸은 눕고 싶고 쉬고 싶은데 내 마음은 뭐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나와봤더니 육신의 머리까지도 깨끗하게 났더라. 뭐 이런 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는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요.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내 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 내가 몸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더 이상 내가 역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내가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19절이에요. 19절이에요. 네, 19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가면 분명하다는 거야. 육체의 일은 분명해. 뭐?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육체의 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까요? 음행. 요즘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점치신 분들 회개하시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끼리끼리 말해요. 끼리끼리 당짓는 것, 분열, 갈라서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이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할 때?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음행. 이게 어쩌면 더 짜릿한 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 끝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내 육체의 욕심이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달라고, 내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뭐죠?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니라 흘러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찼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돛담배가 돛을 쫙 올려놓고 바람을 헝끗 먹으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배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배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바람이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대로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돛담배가 돛을 딱 세워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는, 끌려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움직여지면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충만은요, 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회적, 일회가 아니에요.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계속 구해야 해요. 이거는 뭐 바로 직감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은혜를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고 막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식어졌어. 죽은 듯이 맥 탁 풀려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눈동자 풀려가지고 이렇게 히리목통하게 살다가 또 어느 날 또 한 방 탁 먹고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막 불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보면 뭐예요? 끊임없이 뭐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낙담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늘 계시니까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막 역사하겠죠. 그러면 뭐죠? 다시 나를 또 이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이란 말 안에는 흘러 넘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인. 내가 성령이 한번 임재하시는 건 1회입니다. 성령 받는 건 1회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계속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권 다스리시는 분이 누가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됩니다. 내가 딱 붙들고 갈 수 있는데 내가 붙들고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기가 막히게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이해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술 취하는 것과, 술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똑같은 게 뭐냐? 첫 번째, 자아 상실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게, 술 취하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술 깨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뭐야, 술을 취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성을 갖고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술이 딱 들어가면 내가 딱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성을 잃은 상태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여자 연예인 한 명이 뭐 이야기 나오대요. 그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상하게 생긴 연예인 아가씨가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원래 그 이쁜 자매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술이 딱 들어가니까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죠? 자기가 했다기보다는 이제 술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도 나를 잃어버려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뭐요, 이제 막 특세도 하고, 막 새벽에도 막 나오고, 막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이상한 행동을 막 해요. 왜요? 이게 이제 충만하다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나는 쉬고 싶고, 아픈데 쉬고 싶고, 뭐 다른 것 하면 더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내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오는 거예요. 막 가끔씩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금식도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일을 막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막 밤새 놓고 기도하고 막 피곤할 텐데 돌아가면서 랄랄랄 기쁘대요. 막 지지를 고생해놓고는 막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이게 뭐냐면 거의 한 방 맞은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
지배를 받는다. 뭔가의 다스림을 받는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을 나를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멈추고 싶은데 계속 지금 술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거죠. 계속 있는 맛이. 그러니까 술에 지배를 받아서 행동해. 그래서 술에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길바닥이 머리를 한 방 딱 때립니다.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길바닥이 일어나서 이마를 팍 칩니다. 정신 차려! 딱 때립니다. 왜 이러나 보니까 이 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막 땅이 막 와서 자기를 때려요. 그리고는 명령하는 겁니다. 집에 다 왔으니까 신발 벗어. 이렇게 신발 벗고 그리고 방문을 열고 그것도 또 희한한 게 신발을 가지런히 놔놨어요. 이렇게 가져놓고 방문을 열고 집 앞에 나가서 다 대자로 뻗어서 누워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전봇대 옆에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전봇대 옆에서 주무시다가 술이 깨가지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분명히 어제 나보고 집에 다 왔다 그랬다고. 그래서 집에 다 왔고 자기는 정확하게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워 잤는데 거기가 전봇대 옆이었던 거죠. 이건 이제 술이 지배를 하니까 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집에 다 왔다. 신발 벗어. 이렇게 얘기하면 신발 벗고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게 비록 비상식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생각하더라도 성령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공통점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뭔가에 이끌린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 차이는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느냐예요. 당연히 술 취하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겠죠. 성령에 충만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면 이건 성령 충만이라. 또 하나는 생명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술 취함은 파괴력,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많이 먹어서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뭐 이렇게 기타 등등에 맨날 부부 싸움에 접시 날아다니고 냄비 깨지고 뭐 텔레비전 부수고 막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건 자기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나쁜 일들을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살려내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일들,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차이는 생명력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파괴력을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둘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거예요. 해야 할 일. 술 취하지 마! 성령 충만 받아! 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박을 하죠.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잖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잠언을 보면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또 강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냥 룰루라라 룰루라라 찬송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삼박자 노래 보다가 찬송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나를 지배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행동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냐? 당연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니까 뭔가 잘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게 뭐지? 그럼 내가 성령을 구한다.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구하면 그럼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게 뭐냐? 성령 한 분, 성령 두 분, 성령 세 분 이래가지고 내 속에 막 성령 한 100분쯤 들어와 계시면 가득 찼다, 뭐 이렇게 여겨지시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실 텐데,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갑자기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나요?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 뱃속을 가득 채우시나요? 안 그래도 배가 큰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힘써야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이 뭐냐? 골로새서 3장이에요. 자, 이거 에베소서가 있으니까 뒤에 바로 골로새서가 있으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감사하게 되고 피차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으로는 충만한, 성령을 뭐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때문에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내가 막 낙심되어져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펼쳤는데 큐티하려고 책을 딱 열었는데 어느 말씀 한 구절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그때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다듬어가고 회복시켜 주니까 늘 뭐죠? 내가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틀거릴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익혀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다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사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어김없이. 제가 막 이렇게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러면 다시 또 고꾸라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가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회상시켜 주는 건 그 길을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마음껏 막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활동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 역사할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부딪힐 수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뭐죠? 주님, 성령 내 안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말씀 충만 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그 말씀을 타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끌려가는데 뭘 이끌려가요? 말씀 따라 이끌려가요.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말씀이 용서하라 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이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절대 저 사람 사랑 안 할 거야. 나 미워 죽겠어. 뭐 보기도 싫어. 저기 보면 딴 길로 가는데 그런데 뭐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뭐해요? 사랑 안 하거든요. 사랑 안 하거든. 너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랑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막 얘기해 주는 게 막 생각나. 그날따라 생각이 나. 그럼 내 마음이 막 괴로워서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죠?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사랑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다 뜨면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안 보여요. 그래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조금 수그러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내 마음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네.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 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 주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나는 죄도 원수 마귀도 이길 힘이 내 안에는 없지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나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큰 뜨거움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